자, 오늘은 제목이 뇌 안식 훈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은 뇌 안식 훈련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뇌에 대해서 계속 몇 주째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뇌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를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뇌,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예. 자, 근데 이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뇌는 의식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왜 영향을 주고받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몸이 있어요. 몸은 서로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게 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뇌가 그냥 단독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여러 가지 그 신경세포나 이런 기관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안식은 우리가 안식을 훈련하잖아요. 안식이란 말은 쉬다라는 뜻인데 쉬는 거. 근데 이 쉬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쉴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뇌가 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훈련된 안식이라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마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감마파는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고 긍정적 감정이 발산되는 그런 뇌파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감마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식을 할 때 감마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감마파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신경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뇌 안에는 이제 신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신경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경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DMN이라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기화 모드의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안식을 관장하는 그런 네트워크 신경입니다. 그래서 안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뇌가, 이게 이제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식 상태에 들어가면 그 DMN이라는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뇌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뇌 속의 네트워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생각이 고쳐지기도 하고 뇌 안에 있는 기능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뭐 신경 가소성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의 이제 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뇌는 반드시 안식을, 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쉴 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진짜 잘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스위치는 내리고 내면의 스위치는 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사건들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뇌가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대로 쉬는 것, 내면의 스위치를 올리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훈련하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바로 훈련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뇌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막 세상 것에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쓸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스위치를 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뇌의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증가하고 참 신기해요.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신경가속성 얘기할 때도 생각을 자유의지로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증가하고 심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심혈관 쪽에 굉장히 튼튼해진대요.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 단 조건이 그거예요. 그냥 막 묵상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묵상 이게 아니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매일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겠죠. 그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잖아요. 이때 더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뇌의 안식일에 대해서 뇌는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자주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때 신경 네트워크 뭐예요? DMN 초기화 신경망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그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DMN이 활성화돼서 우리 뇌의 뇌파가 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뇌파가 바뀐다.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잠시 재부팅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컴퓨터 여러분 써보시면 컴퓨터를 부팅하면은 다시 재부팅하면 컴퓨터가 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했던 모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뇌도 똑같아요. 이 묵상하는 시간에 뇌가 다시 부팅이 된다는 거예요. 재부팅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 한번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묵상을 하다가
어제 내가 남편하고 막 싸웠어요. 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이 묵상할 때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나쁜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지금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 뇌파가 바뀌는 거예요. DMN이 활성화되고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단백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 내가 왜 어제 싸웠지? 아, 내가 좀 이해할 걸.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막 2차 대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읽다 이렇게 보면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관점으로. 어제 싸울 때는 진짜 저 왼수 저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묵상을 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삶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DMN 신경 네트워크예요. 과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뇌가 만약에 안식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 묵상 훈련이 잘 안 되고 뇌를 안식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첫 번째는 불안해. 항상 불안해. 두 번째는 그 불안함이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하는데 조현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우울증으로 바뀌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고요. 우울증은 완전히 우울해서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뇌의 안식은 중요합니다. 뇌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묵상을 하면서 안식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작업신경망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용어들이 이 뇌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작업신경망, 아까는 DMN, 초기화 신경 네트워크. 이거는 뭐냐면 TPN이라고 그래요. 작업신경망. 이거는 어떤 결정을 하나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자, 생각을 막 해요. 내가 골똘히 어떤 문제를 막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막 발전시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막 하는데, 이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 생각을 기피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디서 결론을 얻나요? 우리가 보통. 결론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론을 얻어요. 아멘?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겠네. 말씀에서 결론을 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얻어요? 나는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오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결론 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난 생각을 막 하다가 말씀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게 바로 작업신경망이에요. TPN이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어떤 결정을. 그래서 이 작업신경망이 작동이 되면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행동을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 작업신경망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동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면,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생각의 결과는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을 막 많이 하고 결국은 그 생각이 결론까지 유도했어요. 결론이 났어. 자, 결론이 났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자유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작업 신경망에 TPN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뇌 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뇌가. 작업 신경망이, 야, 너는 지금 결정해놓고 행동 안 해?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결정 하나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게 TPN이라고요. 작업 신경망이라고. 근데 그거를 작업 신경망이 인식을 오류를 일어나는 거예요.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파가와 그 안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가요, 계속 인식 오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큐티를 해요. 뭐 천만인 큐티 운동 막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TPN이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뇌가 정상이 아닌 거지.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묵상을 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곧 그 얘기는.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은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로 헛된 생각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생각은 많이 했어. 막 그냥 완전히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예? 저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TPN에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뇌는 생각의 명령을 따른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나쁜 생각의 결과는 부정적인 생각의 뇌 구조로 변형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뇌 구조로 바뀌어.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전자 발현 얘기할 때. 예? 원래 안 그런 사람도요, 생각을 그렇게 훈련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유전자 단백질이 변화가 일어나요, 뇌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무섭다고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도화지, 흰 도화지잖아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쓰는 건데 이 애들한테 나쁜 걸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 단백질이 DNA가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공자, 맹자는 그걸 알았던 거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아서 이사를 다녔잖아요. 예? 여기 나쁘다, 넌 저쪽으로 이사 가자. 3번이나 이사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뇌의 안식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자, 일을 열심히 지금 직장 가서 해요. 일을 하다가 쉴 때가 있잖아요, 쉴 때. 그럼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뇌에 있어서는. 막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수다를 떨면 뇌파가 다른 뇌파가 나오죠. 뇌파가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마파라는 뇌파가 나온다고. 안식을 할 때. 그래서
쉬려고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게 뇌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돈 안 내고 지금 뇌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고 계속 훈련시켜 주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고 훈련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읽기 싫어서 막 숙제로 내주니까 나 읽기 싫은데 왜 하라 그래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건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네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다중 작업과 소셜 미디어 중독. 이게 아주 무섭거든요. 이건 지금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시간 관리에 과도한 집착을 보여요. 저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시간 관리를 잘해 보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중 작업이라는 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걸 다중 작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막 글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막 뭐 이제 다른 일을 세 가지 정도를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잘하냐? 야, 부럽다. 근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사기예요. 그거에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했다 막 그냥 이 집중력이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다중작업하는 사람은.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변덕과 집중력 저하를 낳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다중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변덕이 많아요.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거 결정했다 갑자기 바꿔 아예 안 돼 이걸로 바꿔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다중작업을 하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집중력 없죠. 다른 사람 얘기 막 들으면서 막 딴 거 해요. 막 하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하다 보잖아요. 우리 아내는 성경책 쳐다보고 있다. 난 날 쳐다봤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저도 막 책을 보다가 막 우리 아내 봤다가 얼굴 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하도록 창조를 했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바쁘니까 여러 개를 막 하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소셜미디어, SNS라 그러죠. 소셜미디어. SNS를 사용하는 것은 그 노르웨이의 한 연구자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고. 그랬더니 한꺼번에 여러 가지 SNS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약에 중독되는 것만큼 중독성이 강하대요.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또 뭐 있죠? 인스타그램, 에? 한 4개를 놓고 막 핸드폰으로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SNS 중독. 노르웨이 연구자가, 이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항상 이 사고가요 피상적인 사고에 머문대요.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막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겉도는 거예요. 깊은 생각이 없고 그냥 막 생각하다가 막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해놓고 아닌가벼 하면서 막 헷갈리면서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나 미쳤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 특징이래요. 이게 집중이 없고 깊은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걸 치료하는 최고의 처방은 뭐냐면 이 핸드폰을 완전히 끊고 완전히 하루 정도는 끊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카톡이든 뭐든 안 하는 거야. 하루는 완전히 그 인터넷 서핑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대요. 이 훈련만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SNS 중독 시대예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은 진짜 아마 지금 제가 말한 대로 4가지 다 쓸 거예요, 아마. 예? 페이스북, 카톡, 뭐 저는 뭐 중국 거 위챗도 있거든요.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막 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근데 거기에 막 집중이 돼 있다고, 사람이. 그래서 생각이 얕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시면 SNS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는요, 신경 끄세요. 카톡 내비로 들어가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카톡을 많이 하는, 저도 카톡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카톡은 다 꺼버려요. 그냥 이렇게 나한테 막 보내주잖아요. 차단시켜버려요. 저는 그냥, 왜 제가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저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든가 말든가. 왜냐하면 내가 시간에 쫓기면 안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에서는, 성경 잠언, 우리가 잠언을 많이 묵상해요. 저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거든요. 꼭. 근데 잠언은 의지와 집중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요.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잠언에. 읽어보셨죠? 네. 내 말에 주의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이 지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이 깊은 묵상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극도로 향상시킨대요. 극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라클 애들, 학생들, 얘네들은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미라클 애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잖아. 매일 막. 읽기 싫어도 어쨌든 읽어야 돼요. 읽으래. 막 읽어. 진짜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한 뇌 손상을 심각하게 입은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캐롤라인 박사가 실제로 연구하고 임상을 했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뇌를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상이 된 거니까 완전히 외부에 인한 손상이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 환자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너는 식물인간 상태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얼마나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참 감사한 거는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의사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걸을 거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 자기 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하고 묵상을 시키도록 한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완전히 뇌사 상태 같은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났지만 지능 지수가 낮은 거예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정도 지능. 굉장히 어린 지능. 이제 나이는 먹었는데 막 20살이 넘어가는데 지능이 낮은 거예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의사는 그랬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고. 근데 의사들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선포하고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 훈련한 거예요. 우리 애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는 정상인처럼 나중에 학교도 갈 것이고 정상인이 될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주입시킨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딸한테. 그랬더니 얘가 점점 지능이 올라가더니 결국은 대학까지 갔어요. 대학까지. 할렐루야. 그 대학 졸업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산대요. 아예 그냥 정상인으로. 의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고 났을 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갈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심.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볼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